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고난 주간에 제일 중요한 날이 이제 오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이게 제일 중요한 날인데, 저는 오늘 십자가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주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면 암살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밤에 가서 뭐 칼로 찔러도 되고, 아니면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했을 때 사실은 신성모독이거든요. 신성모독은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많았어요. 근데 돌로 치지도 않고 밤중에 암살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꼭 어디다 죽이려고 그랬냐면 어디다 죽이려고 그랬죠?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지금 상황 말고 1세기 당시 상황 속에서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랬냐. 그래서 어떻게 죽였냐면 체포해서 지들끼리 재판한 다음에 지들끼리 안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에 가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죽여주십시오. 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꼭 넘겨서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꼭 죽여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이 십자가 때문에. 신명기 보면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죄인을 땅에서 죽이면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무에 달려서 그 죽음이 땅에 닿지 않게 나무에 달라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라 죽이려고 그랬냐? 이게 이제 비밀이죠.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면 신명기 21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뭐로 죽은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르던 무리들이 저거는 가짜구나, 저거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지들이 안 죽이고 돌로 안 쳐 죽이고 암살 안 시키고 공식적으로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죽게 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율법에 나온 대로 저주받은 사람의 죽음으로 죽어야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뭐냐? 신명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뭐냐? 뭐예요? 십자가예요.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의 종들은 주인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말을 유대인 종들이 로마인들에게 했을 때는 죽음에 처해져도 관계가 없을 정도로 십자가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법은 유대 시민,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에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사회 소유죄로, 반역죄로 죽었는데 뭐에는 안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안 죽이고. 베드로는 뭐에 죽였어요?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에 안 죽이는 것이 로마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안 믿은 거예요.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도 안 믿고. 근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러냐. 이제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설교의 바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우선 십자가는 우리가 영화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지고 가죠.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스티페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T자형이 있고 이제 십자형이 있는데 대개 T자형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스티피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가 이제 있고 이렇게 세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형수가 가지고 오는데 파티 볼륨이라는 건데 이렇게 세운 이렇게 세운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세운 거는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스티피스라는 거 이제 자기가 스티페스라고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 밤새도록 이제 매 맞고 잠 못 자고 그랬으니까 그걸 지고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보면 로마 군사가 끌고 갔다고 해서 끌었다는 이 헬라말 단어가 이게 짐짝 끌듯이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짐짝 끌듯이 끌고 가다가 십자가를 졌는데 못 지니까 누가 졌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데려다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된 십자가를 지고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스티페스라고 이렇게 옆으로 된 십자가를 지고 간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파티 볼륨이라고 이렇게 하나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십자가에 누워놓고 예수님 거기다 박잖아요. 여러분 킹 오브 킹스 그 감독이 저희 대학에 와서 자기가 그거 만든 감독이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물어본 게 뭐냐면 그 장 감독님한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이 너무 잔인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나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킹 오브 킹스에는 만화 영화 속에 그 영화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장면이 간단하게 처리돼요. 그 이유가 뭐냐? 애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미국에서 제가 그 영화 봤을 때 논평할 때 제일 비판이 뭐냐면 너무 잔인하다는 거였어요. 애들이 그거 보고 울고. 근데 킹 오브 킹스는 그 잔인함을 많이 삭제하고 그걸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원래 여기다 박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다 바꾼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다 박았는데 예수님 여기다 바꾼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있으면 몸무게로 이 손이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발목을 어떻게 하냐면 발목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등에다 박으려니까 그 못이 얼마나 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그렇게 예수님 이제 그거를 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복음서 저자들이 다른 것보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꼭 다뤘어요. 빠지지 않았어요.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마가복음은 없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있어도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났다는 거는 마가복음이 없어요. 그건 관점의 차이에 다 달라요. 근데 사복음서 저자가 똑같이 다른 게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일주일 사건은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십자가에 어떻게 우리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사실 9장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9장 누가복음 23장 24장인데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 시작한 것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이 사실은 누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딱 나누는 핵심 포인트예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승천할 기회가 가까워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이 굳었더라 그랬어요. 그 얼굴이 굳었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안색이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면서 안색이 싹 바뀌었냐? 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뭘 하냐면 승천할 때가 갖고 왔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승천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이 먼저예요? 승천이 먼저예요? 죽음이 먼저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얼굴이 굳어진 게 아니라 뭐냐? 승천할 때가 갖고 와서 죽었다 그랬어요. 얼굴이 굳어졌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의 신분을 나눌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출생, 그리고 여자의 몸에서 나시잖아요. 마구간에 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출생, 그 다음에 고난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단계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이제 부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게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얼굴이 굳어진 것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 때문에 굳어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굳어지셨냐? 승천하시겠어 생각하시죠. 예수님 얼굴이 굳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줄 결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얼굴이 굳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9장에서 승천을 생각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누가가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낸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요한복음을 빼놓고 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꼭 같은 사건을 같이 기록했어요. 그게 뭐냐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죽을 때 휘장이 찢어졌고,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죽을 때 휘장이 찢어져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죽을 때 휘장이 찢어져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똑같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휘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비를 우리가 이게 도대체 휘장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관계냐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먼저 신약성경에 휘장이라는 말이 6번 나와요. 휘장. 근데 복음서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복음서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 빼고 다 나온다 그랬으니까 복음서에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그럼 나머지 3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재밌는 것은 다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만 휘장이 나오고 복음서에 3번 나와요. 그러면 휘장의 문제를 풀려면 뭘로 가서 봐야 돼요? 히브리서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 휘장은 찢어져요? 휘장은 떨어지지 찢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휘장이 찢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찢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있는데 휘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집에 있는 휘장이 저절로 찢어졌다. 그러면 주님이 찢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어요. 더군다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이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의 표현은 휘장이 저절로 찢어져서 이거 찢었다는 거예요. 찢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찢을 때 어떻게 찢냐면 우리는 찢으려면 어디서부터 찢어요? 아래서부터 찢죠. 근데 휘장은 잘 보세요. 어떻게 했냐? 위에서부터 쭉 찢어졌어요. 그러면 휘장이 찢어질 수 있는 존재냐? 아니에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휘장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종합해 보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이제 그 헤롯 성전이 지어졌던 그 헤롯 성전에는 13개의 휘장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휘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제일 중요한 휘장이에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 18m, 18m. 휘장이.
폭이 얼마나 되느냐? 8m예요.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 성인 손가락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m예요. 폭이 8m예요. 그 다음에 휘장의 두께가 성인 손가락으로 이렇게 펴서 이렇게 돼요. 누가 찢어요, 그거? 네? 그러니까 헤롯 성전에 있는 휘장의 그게, 그리고 이게 천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관점에서 그거를 탈무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밖에 일 못해요. 제사장 그룹. 몇 명이 그 휘장을 졌느냐? 300명이 13개의 휘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말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자동사로 찢어진 게 아니라 그게 찢겨진 거예요. 찢겨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을 거꾸로 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모두 안 찢어졌어요. 휘장도 안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휘장이 죽지 않았다면 휘장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휘장의 기능이 뭐냐?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때는 언제나 속죄일에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사장이 제사장 옷에다가 피를 묻히고 자기 몸에다가 여기다가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들어가요. 그것도 여기다 종을 띄게 딸랑딸랑딸랑 그 종을 달고 가요. 왜냐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으면 발목에 그래서 살았다고 흔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 흔들면 죽었다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다음 성소와 지성소에 가려져 있는 이 휘장 안쪽에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 죄인은 죽어요. 그래서 동물의 피를 바르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하고 구름이 빽빽해서 못 들어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모세가 그 거룩한 모세가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나면서 2번씩이나 계명을 10계명을 받은 모세가 성막을 닫아놓고 구름이 가득 져서 못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간지 알아요? 피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에 피가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때는 사람의 죄 때문에 못 들어가요. 모세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레위기의 피, 번제, 화목제, 희생제물의 그 피 때문에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는 게 뭐냐? 피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떻게 얻어요? 15장 윗편으로 쭉 올라가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할 뿐이 아니요. 그 다음에 긍휼하심을 받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이야. 근데 이 피가 지금 휘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죽었죠?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순간 뭐가 찢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휘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성막에서 성소에 있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동태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놀라운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에 그 휘장 사건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육체가 곧 휘장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말씀이 10장 19절에서 20절 사이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인 그 다음에 뭐냐면 휘장을 직접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10장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그게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성막에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휘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때 두 개를 찢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육체를 찢었고 또 하나는 성막의 휘장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게 논리가 참 재밌는 게 이게 딱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깨끗해졌고 우리 몸도 맑은 문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 신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우리 양심이 어떻게 되냐? 너무너무 더러운 양심인데 거기에 뭐냐? 핏부림이 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창으로 맞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휘장과 십자가의 논리예요. 놀라운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끝나면 이제 성경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나가도 그랬어요. 휘장이 이제 찢겨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맨 첫 번째로 한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가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은 걸 보고 뭐라고 그랬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다른 성경에는 이 사람이 진짜로 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의인이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겨지고 성막에 휘장이 찢어져서 이방인은 절대로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에만 있어요. 그 뜰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유대 여자의 뜰과 유대 남자의 뜰이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 여자로 넘어가는 거기에 사선이 쳐 있고 팻말이 붙어 있어요. 이 선을 넘는 자는 죽는다. 그랬던 이 이방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고 저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상징적으로 이 이방인 뒤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가. 우리도 뭘 통해서 구원받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게 무슨 힘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처음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존 스타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영적 고통이 그의 십자가까지 이제 그의 육체까지 미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고 맨 마지막 한 말이 뭐냐? 다 못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자기가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귀한 역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러고 죽어요. 자,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사건을 보고 백부장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십자가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백부장이.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똑같은 십자가 자기 앞에는 자기가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잖아요. 백부장의 사명이 십자가에 이게 반역자들 죽이는 일인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는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이방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이 주제만 다룰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근데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려 했다. 그리고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다시 해석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모든 인류가 가게 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이 죽음의 문제는 누가 풀어요? 아무도 못 풀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아니죠. 하이데거가 시간과 존재라는 책에서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불안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다뤄요. 인간이 가장 불안한 이유가 뭐냐? 죽음 때문에.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저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르쳐서 뭐랬냐?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 그래서 교부 크리스토메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사하고 애하고 비교를 하고 애가 약 먹기 두려운 거야. 약을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너 봐. 야, 너 약 먹는 게 얼마나 쉬운 건지 아니? 그리고 그 약을 자기가 먼저 딱 먹으면서 자 봐. 약을 이렇게 먹는 거야? 하고 먹어. 그러면서 애한테 약 먹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걸 자기가 가르쳐 준 거. 이게 뭐냐? 죽음을 맛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죽음에 떠는 모든 인류가 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뭐냐? 잠깐 자고 일어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새로운 상기를 열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있는 그 죽음의 권세,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죽음의 자식이 아니라 부활의 자녀다. 그걸 가르쳐줘요. 제가 또 두 번째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아니 3일 만에 살릴 걸 왜 죽여?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3일 만에 살리실 거잖아요. 근데 왜 죽여? 그게 바로 인간의 죽음이잖아요. 다들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 가르쳐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고 죽음을 두려워할 때 이 예수님이 죽음을 우리가 겪을 모든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죽음은 더 이상 저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멸망시키는 죽음의 심판이 아니다. 단지 심판의 표지로서 남았다. 쉽게 말해서 호랑이는 사라지고 종이 호랑이가 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뺏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나 부활했지. 너도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토록 죽고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한 나를 봐라. 그래서 로마서에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기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속한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죽어서 씻음받은 나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살아있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로마서를 통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속함이고 부활은 죄속함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지 않았다. 그럼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으니 뭐로 인정함을 받냐?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던 말했던 모든 역사의 거짓 사람들은 다 뭘로 끝냐냐? 죽음으로 끝났어. 한 사람도 일어난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온 세상을 향한 선포가 뭐냐? 그분이 부활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 그러냐?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그 다음 뭐야? 네가 구원을 하리라.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활이 없는 예수님 거짓말이에요. 속죄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 맨 마지막을 지나가면서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휘장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완전히 씻어졌어요. 그리고 씻어진 내가 부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건 뭐냐?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떨어질 수가 없는. 그래서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지나면서 부활절의 영광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십자가와 휘장 사건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와 휘장을 찢어서 예수님의 육체의 휘장이 찢겨져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뛰어나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돕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